이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은 복세편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가끔씩 이 신조어를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설교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아주 가끔씩 정합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말인데요. 이 복세편살이라는 말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다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건 아마 똑같을 텐데요. 이 표현에 숨겨져 있는 본인들의 의사는 아마 각자 생각과는 조금 다르실 겁니다. 되게 젊은이들이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떤 걸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뭐가 복잡할까요? 물론 개인적인 것도 많이 복잡하고 사회 구조나 이런 것도 복잡하겠으나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관계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복잡한 거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또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복잡하지 않고 나는 그들과 단절되더라도 괜찮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충 살자입니다. 대충 살자. 다른 사람 별로 챙기지 말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조사 참가하지 말고 가족의 일들도,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까지 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야, 세상에 혼자 사냐? 혼자 사는 삶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여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공통점입니다. 자,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복잡한 사건들이 있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단절되더라도 나만 편하면 되지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평강, 진정한 편안은 바로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평화하면 평강합니다. 내면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불화한데 평강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만 평강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평화를 갖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아주 명쾌한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불화를 깨치는 것, 불화를 해결하는 것, 평화를 이루게 하는 아주 온전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당연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하나요? 피해자가 하나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는 회개를 해야지요. 피해자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런데 나는 주로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런 분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마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괴롭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가해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주 지극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지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 사람은 100% 가해자고 나는 100% 피해자일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대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자기만 혼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회적인 범죄라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명백한 객관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 용서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억울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한테는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남동생하고 나이 들어선 거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중학교 이상 이후에는 거의 싸우지 않고 늘 가까이 친하게 지냈는데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들 둘이 싸우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잘못한 놈을 골라서 그 한 명만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두 놈 다 혼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51대 49라 할지라도 나는 51 잘못한 놈을 더 혼내고 49짜리를 차별해서 차등을 둬서 나는 양육하겠다고 결심의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참 어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거죠. 형제가 싸울 때 되게 그런 겁니다. 아주 형이 얘기하죠. 먼저 저 녀석이 나를 먼저 놀렸다. 동생을 고발합니다. 먼저 놀렸다. 그럼 동생이 막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형이 나를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 놀린 놈이 잘못한 거예요? 먼저 때린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둘은 억울해 죽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놀렸어. 형이라고 나보다 힘세다고 나를 때렸어. 아무리 놀려도 형법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먼저 놀렸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누가 먼저 화해할지 누가 먼저 사과할지 누가 먼저 평화할지다. 저는 그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억울해하고 수십 년 동안 꽁에 있는 문제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공의하고는 관계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피차 서로 용서하고 피차 서로 용납하라. 용서는 큰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끝나고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명령이고 용서는 결단이고 용서는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사랑하면 평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대상을 사랑하면 품을 수 있고 품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사실은 가장 자유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편한 세상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담장을 딱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면 학교 종소리가 시시각각으로 이제 들리고 많이 보이고 운동장이 보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설교하시는, 물론 교목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지역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들 한 500명 정도가 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오늘 우리들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지난주 명동에 있는 아수라장하고 비슷했을까요? 안 봐도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당에 갔습니다. 강당에서 앞에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제가 뒤에 앉아서 딱 전교생을 보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500명 아이들 중에 가만히 있는 애는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강당은 소리가 왕왕하고 울리는데 와, 아이들이요. 뭐 그땐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이 뭘 하는지, 뭘 던지는 놈, 뛰는 놈, 뭐 왔다 갔다 하는 놈, 뭐 떠들고, 뭐 뒤에랑 치고, 뭐 때리고, 그 와중에 선생님 한 6명이 이만한 몽둥이 하나씩 들고 이 복도마다 다니면서 조는 놈 깨우고, 싸우는 놈 말리고, 떠드는 놈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좀 믿겨지지 않는 장면은 저 맨 뒤에서는 한 5-6명이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있고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몽둥이로. 지금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지역 학교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야, 저는 이 몽둥이 체벌받는 상황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하셨던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구했어요. 연락을 해서 야,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 야, 내가 목회 30년 만에 설교하다 욕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뭐 한 5분 하다가 뭐 이건 도대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 이놈들이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그 상황에선 자기도 못 참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거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섰는데 뭐 벌써 난리가 났어요. 참 감사한 거는 뭐 하나도 설교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설교가 끝나고 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내용보다도 아마 시간이 짧아서 박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년간 학교를 지켜보면서 늘 이제 학교 보면서 기도하고 뭐 봤는데 보니까
그 담을 넘어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담이 제법 높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넘어 다니는 건데 여학생들입니다. 치마를 입고 이렇게 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뭐 담을 못 넘게 하는 건 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안전하게 낮은 쪽으로 넘어라. 그 되게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 일이 있으면 교문 아니라 담을 넘어 다니겠어요.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넘어와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담을 넘어와서는 그 간판 뒤에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교복을 사복으로.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여학생들이 교복을 훌렁훌렁 벗고 막 갈아입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우리 교회 와서 갈아입어라. 우리 교회 방이 많다.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예배실에 거울을 붙여가지고 그 춤추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동아리들 와서 여기 와서 춤 연습을 해라.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춤 연습해라. 뭐 그런 거 얘기해서 아마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말하면서 그때만 해도 저 젊었으니까 정말 청소년들이 사랑스럽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설교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년 바뀌지만 그 아이들이 그래도 한번 이 학교에 다니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상당히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평화가 되고 또 아이들도 그 마음을 받아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표현되는 놀라운 방식 세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세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약속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분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내게는 과분하다 생각하면 감사한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은 당연한 것입니까? 건강은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생을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서 평생토록 연약하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신방 가면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가정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오직 하나뿐인데 죽음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 당연한 것이지 나머지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받아야만 돼. 이건 내가 누려야만 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것 착각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있는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선물이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표가 놀랍게도 1등석 표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이런 거 비싼 거는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들이 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부분 타는 그 비행기 좌석은 가장 싼 거는 이코노믹 좌석이라고 하고요. 이코노믹석에 앉아서 볼 때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좌석은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1등석이 있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중국 가는 비행기에는 없고요. 더 먼 데 가는 유럽이나 미주나 남미 가는 비행기에만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1등석을 항공사마다 있는 1등석을 거의 다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비행기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소 아르바이트는 들어가서 그 시트를 다 벗겨내고 이제 바닥도 청소하는 건데, 그때 제가 우리 대한항공, 또 일본 항공, 또 미국 항공, 또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데를 1등석을 다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요. 그때마다 한참 된 얘기죠. 대한항공은 뭐 병풍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1인실이 있고요. 비즈니스석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더 좋습니다. 이 개인 샤워실도 있고요. 벌써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1등석은 줄을 서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직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직접 그 자리까지 다 모시고 들어가 앉을 때부터 벌써 대우가 다릅니다. 저도 경험해보진 않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거의 이코노믹석보다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 1등석 표를 받고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야, 근데 이걸 타면 어떻게 하는, 선교사가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고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타시게 된 거예요. 줄도 서지 않고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벌써 앉자마자 뭐 나오는 게 벌써 뭐 이만한 메뉴가 책으로 나오더래요. 또 뭐 앉자마자 벌써 따뜻한 거 드실래요? 뭐 시원한 거 드실래요? 나오더래요. 이코노믹은 타서 떠야만 뭘 주는데 이거는 벌써 뭘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면서 막 인사를 했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귀에 이제 소리가 뭐가 들리냐 하면 그 1등석 칸에는 본인만 탄 게 아니고 다른 승객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승객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야! 빨리 안 갖고 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말로 우리가 어떤 특정 사건, 뭐 땅콩 사건이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승객은 하여튼 가는 내내 뭐 가져와라, 뭐 왜 안 가져, 이거 아니잖아, 뭐 맛이 있네 없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야, 나는 이게 지금 고맙고 황공해가지고 그 승무원이 뭘 가져다 주면 거기가 편하게 누울 수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고 받고 그랬대요, 자기가.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 최고의 시설 가운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의 참 훌륭한 점은 그러면서 자기가 보이더래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맨 처음에 선교지로 갈 때, 선교지 갈 때, 그 30년 전에 선교지 처음 갈 때 비행기를 처음 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선교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워낙 먼 데 계셔가지고 비행기를 오래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되고 15년 되고 이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뭐라고 자기 입에서 나오냐 하면, 아이고 좁아 터져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야 이거 쭉 한번 폈으면 이게 힘들어 못 가겠네. 아유 가까운 나라에서 사역할 거 이게 너무 멀어, 이게 뭔 짓이야. 이런 원망을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1등석에 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자기도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는데 똑같은 비행기인데 익숙해지니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1등석 손님도 1등석 처음 탄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번 탔을 거예요. 여러 번 타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거리가 되고 지적거리가 나오고 익숙해지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하나 새로 사도요, 차 하나 사면 세상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아 보여요? 내 차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차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길에 다니는 차 중에 내 차가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집에 새 집 사서 이사 들어가 보세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좁아 터진 집을 언제 탈출하나? 왜 우린 맨날 이렇게 사나라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처음 할 때는 감사하던 것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익어지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왜 불평이 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해지더라도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복음의 은혜가 내게는 익숙할지라도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앞에 민감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용서, 사랑, 감사, 이 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잡을 때에 진정한 평강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복세 편살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살게 하자. 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세 편살은 남들과의 관계 끊어내고 나 혼자만 그저 무심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면 편한 게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걸 내가 누리고 그걸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2주간 우리가 감사노트를 열심히 썼죠.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사진에 찍힌 인원만 봐도 지금 2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 더 많이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쓰신 감사노트에 용기를 내서 본인의 노트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늦은 밤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운동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은 거예요? 자기가 읽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운동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시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도 썼어요. 우리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고기 사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남편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남편이 사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있으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걸 보아도 불평하는 해석이 있고요. 같은 걸 보아도 감사하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 감사하는 해석이고, 그 감사하는 해석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서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